하나님께서 오늘을 거룩하고 복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인데, 오늘도 이 귀한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환영을 합니다. 옆에 분들하고 잠시 한번 인사하고 예배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잘 지내셨습니까? 예, 이제 우리 다 함께 묵상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369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치부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하니 아랠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예배를 위해서 정훈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에도 저 험악한 세상에서 저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주일을 맞아야 아버지에게 나와서 예배드리도록 인도하여 주시네 감사드립니다. 찬양과 경배를 드리니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먼저 저희들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순전하게 살아야 할 저희들이 저 육에 속한 자와 마찬가지로 세상 이익을 쫓아 살면서 알고 짓는 죄, 모르고 짓는 죄 많았음을 아버지에게 자복하고 회개합나이다. 이 시간 이후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죄를 바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지난 수천 년 동안 우상 숭배에 빠져서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 민족에게, 수많은 전쟁과 기아가 되게 된 이 민족에게 지금처럼 평화를 주시고 부강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백성이 악하여 아버지를 잊고 살고 있습니다. 가면 갈수록 물질주의와 인본주의에 빠져서 아버지를 떠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 우리 한국교회로 인하여 이 나라가 바르게 서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가 이 땅에 빛과 소금으로서 역할을 다함으로써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우리 서울 동산교회가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이 지역에 세우신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기 바라며, 또한 이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도움으로써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또한 저희들 열심히 이 교회를 사업계획을 열심히 함으로써 아버지 나라 확장되고 그러면서 칭찬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에 쓰시고 있는 우리 목사님을 비롯한 교육자님들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깊은 통찰력과 섬기는 리더십으로서 이 공동체를 잘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기 우리 모든 성도들도 다 같이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항상 저희를 정결케 해 주시기 바라며,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써 아버지의 그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저희들 분별할 수 있도록 하게 해주시고, 그러므로 삶에 있어서도 잘못된 구습을 던져버리고 변화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직장에 있거나 사업장에 있거나 가정에 있거나 교회에 있거나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온갖 거짓된 것을 다 파괴하시고 어둠에 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빛에 관한 빛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 너무나 연약하다 보니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아픈 성도 있습니다.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이 고통의 자리가 고통의 자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고통을 통해서 아버지께 다가가는 복의 자리로 변환시켜 주시기 바라며, 회복되어서 이 자리에 나와서 아버지를 찬양하고 경배함으로써 우리 모두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다가오는 무더운 여름에 우리 연로하신 성도님들 건강 잃지 않도록 강건하게 지켜주시기 바라며, 그러므로서 기도와 봉사와 찬양에 끊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많이 소원하는 바가 있고 노력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 노력하는 바들이 헛되이 되지 않도록 하게 해주시기 바라며, 또한 이 소원하는 바가 만에 하나 아버지의 뜻에 맞지 않는 잘못된 구함이라면 바르게 구할 수 있도록 변환시켜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젊은 청년들, 이 나라의 미래이며 이 기독교를 이끌어가야 할 젊은 청년들이 젊다 보니 겪을 수 있는 잘못된 생각이나 잘못된 행동에 빠지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꼭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또 각처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많은 미자롭게 눈물을 닦아주시고, 저 북녘 땅에 있는 우리 지하교인들 지켜주시기 바라며, 또 아버지 말씀 들고 저 오제 이방 나라에 나가는 선교사님들 동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저희들 예배드리는 저희들에게도 주의를 주일답게 보내게 하시고, 먼저 믿은 사람으로서 세상에 보내되게 하시고, 선으로 악을 이기고 뱀과 같은 지혜와 비둘기 같은 순결한 마음으로서 세상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저희들 복음의 빚진 자임을 잊지 않도록 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아직도 전쟁 중에 있는 저 우크라이나에 평화를 주시기 바라며, 또한 탈레반에 수탈당하고 있는 저 아프가니스탄을 비롯한 세계 열방에 하나님 아버지의 그 주권으로 회복되기를 원하며,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시간 호산나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맘에
아멘. 네, 귀한 찬양이었습니다. 저는 지금 약 10주간에 걸쳐서 로마서를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이 강의의 큰 제목을 신앙과 생활이라고 그렇게 정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교리와 생활이라고 정할까 하다가 교리라고 하면 왠지 좀 딱딱하게 들리죠. 그래서 거부감이 있을 것 같아서 신앙과 생활이라고 정했는데, 그렇다면 왜 제가 로마서 강의의 제목을 신앙과 생활이라고 정했을까요? 로마서는 1장부터 11장까지는 우리가 믿는 신앙의 내용이 무엇인가, 한마디로 복음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고, 12장부터 나머지 16장까지는 신앙인은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당수의 성경이 로마서와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죠. 다 신앙을 담고 있고 생활을 담고 있는데, 특히나 로마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 매우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로마서는 성경 중에 성경, 금반지에 박힌 보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살펴볼 로마서 12장은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에 대해서 복음을 알았으니, 신앙의 내용을 알았으니 이제부터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단순히 어떤 이론이 아니라 이것이 진리이고 삶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반드시 믿음 받으러 살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신행일치의 삶이라고 했고, 그리고 믿음 받으러 살지 않는 그것은 바로 죽음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둘째로 그러므로 형제들하는 말씀은 이제부터 내가 하는 말을 집중해서 들으라는 어떤 강조의 의미가 있죠. 그런 의미에서 그러므로 형제들하는 이 말씀은 로마서의 전반과 후반을 갈라놓는 대전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정말로 성도답게 살고자 하는 분들은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번 새겨서 읽다 보면 생각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져요. 그렇다면 이제부터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제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12장 1절 말씀 보십시오. 다 암송하다시피 자주 접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바울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할 때 분명히 구약 시대의 제사를 염두에 두고 이 말을 했을 겁니다. 구약 시대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제사는 어떤 의미일까요? 그들은 죄를 지으면 제사를 드리면서 죄 사함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감사한 일이 있어도 감사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고, 소원이 있을 때도 소원에 대한 제사를 드렸고, 헌신을 다짐할 때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제사는 삶과는 떼어놓을 수 없는 그런 연관이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구약 성경을 보면 참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사. 제사라는 단어를 검색을 해보면 구약 성경에 몇백 번 나옵니다. 그리고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은 왕과 같은 존재로서 기름 부어 세웠지 않습니까? 그만큼 구약시대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제사는 중요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오랫동안 제사를 드리다 보니 제사가 점점 형식화되고 제사 드리는 것이 귀찮아지는 거예요. 계속 우리도 주일마다 예배드리고 하면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는 것처럼 이들도 그랬다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지 않자니 옆에 있는 성도의 눈이 보기에 따갑고, 제사를 드리자니 시간과 물질이 아깝고, 제사 딱 드리고 문 앞에 딱 놨으면 복덩어리가 뚝 떨어져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니까 이 제사를 맨날 이렇게 드려야 되나? 그러면서 그들은 어느 날부터 서서히 제사를 드리는 척만 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제사 드리기 위해서 이 성막에 혹은 성전의 문 앞까지 왔다가 그냥 돌아가요. 생각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어떤 이들은 제사를 드릴 제물을 형편없는 것으로 가져오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대충 제사를 드린 후에 집으로 돌아가기에 바빴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를 거절하신 이유는 뭐냐면 이게 죽은 제사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죽은 제사가 있으면 산 제사가 있는데, 산 제사란 뭔가? 그것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구약시대의 제사를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산 제사를 드리고 있는지를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배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람들만의 독특한 어떤 표현법이 있는데, 그건 요즘은 이런 표현법 많이는 쓰지 않는 것 같은데, 예배 본다. 야, 예배 보러 가자. 김 집사 예배 보러 가. 라는 표현입니다. 예배를 본다는 것은 텔레비전을 본다, 영화를 본다 할 때 그 본다의 의미도 있을 것이고, 혹은 시장 보러 가자라고 할 때 시장 본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을 거예요. 본다는 게 뭡니까? 그거는 주체가 바로 상대방이죠. 나는 그것에서 주체가 아니라 객체 혹은 참관자로서 그 자리에 참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텔레비전이나 영화에서 배우가 주체가 돼서 막 연기를 하면 나는 영화 티켓 하나 끊어가지고 그냥 수동적으로 그걸 그냥 관람하는 거예요. 아, 잘한다. 이렇게. 예배 보는 사람은 예배라는 행동에 있어서 모든 것이 다 수동적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 난 예배 보는 거니까. 다시 말해서 예배의 구경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목사가 설교를 하면, 야, 이번 주는 목사가 그래도 설교를 하는데 좀 들을 게 있구만. 아유, 이번 주는 뭘 했는지 죽을 쓰고 있구만. 판단합니다. 성도님들, 목사가 설교하는 것은 목사의 말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성령으로 기록된 성경, 다시 말해서 성령으로 기록된 이 말씀을 로고스라고 하는데, 이 로고스를 해석하고 풀어서 성도들에게 선포하는 것을 캐리그마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목사가 이게 설교를 하는 것 자체는 뭐냐면 캐리그마의 말씀입니다. 로고스의 말씀을 풀어서 설명하는 캐리그마의 말씀입니다. 근데 내가 판단자로서 잘하는구만, 못하는구만 이렇게 판단하는 것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표 기도자가 기도하고 찬양대가 찬양을 하면 나도 가슴으로 같이 기도해야 돼요. 나도 가슴으로 같이 찬양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듣는 거예요. 아이고, 오늘 저 집사가 기도를 했는데 아이고 잘하는구만. 아이고 별로구만. 아이고 그 찬양대 오늘 잘한다. 못한다. 이게 뭐냐? 예배 보는 거예요. 구경꾼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이런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는 자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실 거예요. 너희는 내 마당만 밟고 있다. 예배는 나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것이죠.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고 예배는 하는 겁니다. 예배하다. 왜냐하면 예배라는 말 자체에 이미 행동이 표현된 의미가 이미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그 뒤에다가 하다라고 붙이는 것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예배하다. 예배합시다. 경배합시다. 제가 성경을 몇 군데 찾아왔는데 창세기 22장 5절을 보면 저가 가서
예배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저가 가서 예배하고 아브라함 이야기인데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예배한다 돼 있어요. 출애굽기 32장 8절을 보면 그것을 예배하고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그것을 예배하며 출애굽기 33장 10절을 보면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무엘상 1장 3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성경을 보시면 예배 드리다라고 검색하면 안 나옵니다. 예배하다라고 다 되어 있어요. 구약시대에서 성도들이 제사를 드리면서 엄청나게 준비를 하죠. 가령 양을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려면 양의 첫 태생, 수컷, 그리고 흠이 없는 것으로 골라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끌고 와서 바로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리는 게 아니고 여기서 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양을 집에다가 묶어두는 거예요. 왜 묶어두죠? 관찰하기 위해서. 내가 흠이 없는 양을 고르기는 했지만 혹시 털이 저렇게 북실북실이 있다 보니까 혹시 숨겨진 상처가 없는지, 양은 혹은 내가 육안으로 관찰할 수 없는 속병은 없는지, 이걸 여러 날 관찰을 하고 나서 그걸 제물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지고 갈 때도 흠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해서 양을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예배가 형식화되니까 그들이 양 중에서 그냥 대충 골라가는 거예요. 아, 이 양은 시가가 50만 원이고 저 빌빌하는 저 양은 20만 원이면 20만 원짜리 가져가는 거예요. 이러나 저러나 뭐 누가 알겠냐고. 나중에 그것도 안 되니까 그 양을 가져가지 않고 돈을 가져가가지고 그 성막에 혹은 성전에 있는 그 양을 파는 자들에게 구입을 해서 그 자리에서 그냥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비둘기 팔고 뭐 팔고 하는 자들의 그 상을 뒤엎으시면서 이 강도의 구려를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게 뭐냐면 그 성전에서 짐승 파는 자도 있고 짐승 사가는 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냥 예배 드리는 척 하는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내 마당만 밟는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는 예전에 성도님들께 주일 예배에 성공하려면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토요일을 잘 준비해라. 토요일은 뭐냐면 미리 주일을 준비하는 거예요. 주일날 입고 갈 옷도 깔끔하게 준비를 하고 주일날 먹을 음식도 딱 준비를 해놓고 주일날 결혼식 같은 거 있으면 가능하면 토요일날 혼주를 찾아가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일 예배드리러 가야 되기 때문에 미리 인사 왔다고 인사도 하고, 혹은 토요일날 늦게까지 친구 막 만나가지고 막 저녁 때까지 몸을 피곤하게 하고 텔레비전을 늦게까지 보고 그렇게 해서 피곤하게 그렇게 겨우 잠을 조금 자고 주일날 교회 오면 어떻게 되느냐? 두 가지 현상이 벌어져요. 졸거나 집중력이 떨어져요. 멍해집니다, 사람이. 그런 마음으로 예배에 과연 성공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에 미국을 건국한 청교도 퓨리탄들은 그렇게 힘든 중에도 주일날 입고 갈 옷을 미리 빨아서 준비를 했는데 평소에는 막 그렇게 그냥 옷을 대충 입다가 그걸 깨끗하게 그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가는데 그걸 뭐라고 하냐면 선데이 드레스. 선데이 드레스. 과거 70년대 초원의 집이라는 미국 드라마가 있었는데 보면 굉장히 따뜻한 드라마인데 거기도 보면 막 농사 짓잖아요. 그런 데다가 주일만 되면 온 가족이 다 양복 입고 드레스 입고 다 교회 가잖아요. 그게 뭐냐? 선데이 드레스. 그 사람들 다 청교도들이에요. 선데이 드레스를 입고 교회에 갔던 그 시절에 미국이 가장 건강했습니다. 도덕적이고 건강하고 발전하고. 지금 뭡니까?
미국 막 마약에 찌들어 있고 온갖 범죄에 찌들어 있고 언제부터인가 그런 좋은 전통을 잃어버린 거죠. 우리나라도 처음 신앙생활을 했던 우리 조상들 보면 목사님들이 막 강조했어요. 여러분 교회 오기 전에 장독대 뚜껑 덮고 빨래 걷고 오라고. 전에도 말씀드렸죠. 비 오면 창문 내다보는 거예요. 아이고 집에 장독대 덮어야 되는데. 마음을 빼앗겨버리기 때문에. 그러므로 예배는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는 것보다 마음 드리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1절에 보니까 뭐냐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뭘 드리라고요? 나를 드리라는 거예요. 나를. 그런데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반드시 전제가 되어야 될 것이 뭐냐면 거룩해야 됩니다. 거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가지가 동반이 되어야 되는데,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 받고 새 사람을 입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우리가 예배자로 나올 수가 없거든요. 두 번째는 우리의 정욕이 죽고 더 이상 죄 짓지 말고 혈기를 죽이고 방탕한 생활에서 돌이켜야 돼요.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드린 제물은 주로 짐승이었는데 소를 드리기도 하고 양을 드리기도 하고 심지어 비둘기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형편이 넉넉한 자들에게는 소를 드리라고 했어요. 근데 가난한 자들에게는 비둘기 드려도 좋다고 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소를 드릴 수 있는데 비둘기 드린다. 이게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뭐냐면 인색한 거예요. 내가 소 드려야 돼요. 소 드릴 자격이 돼요. 근데 인색해요. 하나님 앞에 넉넉히 드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점만 꼭 찍는 거예요. 나 예배 드렸어. 하나님께 드렸어. 제물. 내가 형편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내가 비둘기밖에 못 드릴 텐데도 옆에 사람이 자꾸 보니까 나도 소 드려야 되겠어.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되느냐면 억지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뭡니까?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드리지 말라. 그런데 소를 드리든 양을 드리든 비둘기를 드리든 이 제물은 전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반드시 죽어야 된다. 산채로 제물로 드릴 수가 없어요. 이와 같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성질이 죽지 않았다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잘 죽이고 드려져야 돼요.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죽으셔야 된다. 나는 입만 열면 불평과 원망이 나온다. 난 원망할 만해서 원망하고 불평할 만해서 해. 예, 그 세상 기준에서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을 충만하게 입은 사람에게 있어서는 좀 변화가 돼야 돼요. 달라져야 돼요. 나는 아직도 세상의 쾌락을 끊지 못하고 있다. 자기 자신이 알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도 청산돼야 됩니다. 청산되는 것이 뭐냐면 그게 죽은 재물이에요. 성질이 죽고 잘못된 생각이 죽고 옛사람이 죽어야 결국 이게 온전한 재물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려질 때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이어야 된다. 이거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이어야 된다. 저희 아버님은 7남매입니다. 근데 우리 집에 전통이 하나 있어요. 딸이 너무 귀해요. 딸이. 아들은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고모님들까지 다 하고 나면 아들이 한 20명 가까이 되거든요. 딸은 뭐 한 너댓 명 되나? 그 정도 돼요. 근데 공교롭게도 저희 아버님도 결혼을 해서 아들만 낳았어요. 아들만. 제 형제가 아들밖에 없어요. 우리 참 딸이 귀해요. 저도 또 보세요. 저도 또 아들만 낳았잖아요. 근데 제가 아들밖에 없는 이 집에서 내가 어린 시절을 보내고 성장기를 보내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우리 집 여자라고는 엄마밖에 없는데 뭐냐면 젊은 여자들 마음을 내가 알 수가 있나. 어머니는 뭐 화장도 대충 하고 뭐 늘 그런 모습을 보이다가 이 결혼을 하고 나니까 젊은 여자하고 결혼한 거잖아요. 알 수가 없어 내가. 그렇다고 뭐 어디 가가지고 내가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니고. 근데 이게 살다 보니까 약간 문제가 생기는 게 제가 가끔 이제 멀리 출타할 때 있잖아요. 뭐 외국에 간다든지 이러면 제가 막 큰 건 아니고 조그마한 선물 뭐 몇만 원 이런 걸 하나씩 준비해서 아내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갖다 주거든요. 근데 갖다 주고 나면 항상 별 필요 없는 거라고. 근데 아내가 별로 썩 마음에 들지 않는 것 같아. 이게 뭐냐면 나는 그냥 엄청 정성 들여서 준비를 한 건데 아내는 그게 별론가 봐. 자, 이게 뭡니까? 선물을 줄 때 중요한 게 뭐냐? 선물 주는 사람 마음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선물 받는 사람이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작전을 좀 바꿨습니다. 제가 한 번씩 출타를 하면 필요한 게 뭐야? 나 하나 사다 주고 싶은데 이러고 그냥 가요. 그러면 오히려 속 편하더라고요. 작전을 바꿨어. 좀 살아보니까 이제 머리가 조금 돌아가더라고요. 하나님께 드릴 제물도 마찬가지다는 거예요. 이 지금 바울이 성령 충만해서 받은 말씀이. 그게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 제물이어야 된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물이야. 내가 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고서는 그래 바로 이거야. 이 제물이야말로 내가 가장 바라는 것이야. 이 제물이야 하나님 기뻐하는 제물.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떤 제물을 기뻐하는가를 성경이 정확하게 정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의 온전한 삶을 드리는 것을 가장 기뻐하는데 그 온전한 삶을 드리는 것 세 가지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첫째는 2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게 온전한 삶의 첫 번째 조건이에요. 이 세대가 어떤 세대입니까?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세대. 얼마 전에 한국의 한 젊은이가 가상화폐를 만들어가지고 유통을 시켰죠.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었어요. 나이가 굉장히 글쎄요, 한 30대 아닐까요? 제가 나이를 정확하게 지금 기억을 못하겠는데 30대일 것 같은데. 근데 뭐 몇십억 뭐 이런 게 번 것이 아니라 아마 모르긴 해도 몇천억 막 이렇게 벌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 가상화폐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전 세계가 지금 난리가 났죠. 이렇게 돈을 버는 사람들은 정직하고 성실하게 돈을 버는 사람들을 어떻게 여기느냐면 우습게 여겨요. 야, 그렇게 해가지고 무슨 돈 버느냐고. 우리 평생 뼈 빠지게 막 일을 해도 열심히 막 모으고 막 이렇게 해도 잘하면 몇십억 이렇게 되는데 아니면 그 이하가 다 되는데. 젊은 여성들이 술집에서 인기를 얻으면 저 강남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1억씩 번다 그러잖아요. 이 여성들이 막 열심히 공부하고 막 노력해가지고 대기업 들어가고 뭐 의사가 되고 이런 사람들 다 그냥 우습게 여긴대요. 뭘 그렇게 고생을 하느냐고. 얼마 전에 제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목사님이 몰라서 그렇지 세상에는 돈 벌 구멍이 엄청 많다고. 조금만 편법을 사용하면 돈 벌 수 있다고. 그렇게 답답하게 살지 말라는 듯이 그렇게 저한테 이야기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편법을 써서 교묘하게 돈을 버는 방법을 우리보다 훨씬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우리보다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저보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미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웁니다. 우리보다 더 돈 버는 거 똑똑하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없는 이유는 뭐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게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두 번째, 우리 자신을 온전한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전제가 되어야 될 것. 2절 말씀에 보니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저는 제 아들들에게 바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생일이었는데 제가 참 기분 좋은 생일을 보냈어요. 우리 큰아들은 알바를 해가지고 저한테 밥 사주더라고요. 저희 둘째 아들은 빈털털이야. 근데 뭐라고 하느냐면, 아빠, 제가 조금씩 삶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야, 너 아빠한테 준 선물 중에 최고다, 그 말이야. 나 아무것도 안 해줘도 돼. 너무 좋아. 우리가 자녀들에게 바라는 게 바로 그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도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것. 하나님, 저는 죄악된 옛 삶을 청산하고 이제 새로운 삶 살기로 했어요. 이게 뭡니까? 변화를 받아.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는 제물이에요. 세 번째, 마지막 2절 끝부분에 보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일까? 내가 살고 싶은 인생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는 인생을 살까?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에 초점 맞춘 삶. 이게 온전한 삶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 때 하나님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의 그 삶 자체를 산 제물로 바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서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뭐라고 했습니까? 복음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뭘 믿고 있느냐는 거예요. 로마서는 제가 여러 번 읽으면서 읽을 때마다 진짜 깊이와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후반부 12장부터는 뭡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복음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제 오늘 본문을 한번 읽고 제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느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짧은 인생입니다. 얼마 못 살아요. 조금 더 살면 다 가야 돼요. 하나님 만날 날을 생각하면서 정말 하루하루의 그 삶이 영적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하겠습니다. 452장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있기 위해 세상의 보화 아끼지 않네. 예수님 닮기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사 인치소서. 천국 소망 가지고 날마다 힘차게 살아갑니다. 오늘보다 내일 더 감사하는 삶 살게 하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귀한 감사의 물을 드렸습니다. 우리 손을 모으고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인생입니다. 건강하게 살던 분이 어느 날 갑자기 병이 들기도 하고 또 사고를 만나기도 하고 아주 형통하게 사는 듯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큰 문제를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데 철저하게 은혜 중심의 삶을 고백하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서 우리 복음을 받은 자들이 이렇게 살아야 될 줄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자체가 거룩한 하나님의 산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꼭 기도하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 병중에 있는 분들이 다수 계십니다. 지난 주간에도 우리 은집사님, 조양인 권사님, 그리고 그 외에도 긴 병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는데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과 자비로우심이 그들과 함께하여서 이들이 다 병을 이기고, 아니면 혹 이들을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시려면 철저하게 믿음 고백하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끝까지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주님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사랑의 주여, 특별히 우리 청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청년의 정욕에 휘말리지 않게 하소서. 아직 20대이기 때문에 혈기가 있고 아직 20대이기 때문에 내가 살아야 될 인생이 길다고 생각하는 그런 착각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청년의 때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우리 성도님들의 삶,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우리 성도님들의 생업을 지키시고, 하나님이 코로나 어려움 중에 2년여의 시간을 보내면서 참 교회도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참정 깨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원기왕성해지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서 복음을 하나님이여 뜨겁게 우리가 전감으로 말미암아 흩어졌던 주의 백성들이 돌아오고 안 믿는 자들이 교회를 찾아와서 우리 교회에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귀한 11조 드렸습니다. 감사의 물도 드렸습니다. 전도 선교의 물과 건축의 물, 주정의 물도 주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드린 손길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되 영원히 잘 되며 범사가 잘 될 때 물질적으로도 절대 궁핍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또한 교회도 물질의 궁핍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더디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상호간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교통하심 역사가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제가 7월 첫째 주에 우리 맥주 감사절인데 다음 주입니다. 그런데 미리 광고를 내는 이유가 뭐냐면 그냥 일상의 행사가 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도 어떻게 하면 이 주일이 그냥 행사로 거치지 않을까, 의미 있는 주일이 될까 생각을 여러모로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맥주 감사절 위해서 미리 준비된 마음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하여 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임직 대상자들 교육이 있습니다. 이제 임직 대상자들이 아무래도 가을까지는 계속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교육을 하는 저나 받는 우리 분들이나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 일정이 나왔습니다. 장소까지는 아직 완전히 결정이 되지 않았고
그래서 1차 우리가 의논을 한 결과 이렇게 날짜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사고 없이 은혜로운 수련회와 성경학교가 되도록 여름철이 되면 마음이 많이 쓰입니다. 수련회 성경학교 할 때마다. 그래서 정말 안전하고 은혜로워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관심 가지고 기도해 주십시오. 원유검 집사님은 주중에 뇌졸중으로 한 부분이 막혀가지고 빨리 발견이 되지 못해서 약간 손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다행인 것은 수술하지 않아도 되고 한 몇 개월 동안 집중 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제가 총회법제위원회에 소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9월 달에 총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단 총회가 있기 때문에 저희 부서는 굉장히 지금 바쁜 시즌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가 미리 총회를 준비하면서 또 이렇게 평산 아카데미, 평자가 어디 가버렸는지 안 보이는데 모여서 저희가 하게 됩니다. 목사님 6분, 장로님 3분, 9명이 모든 걸 또 이렇게 미리 또 살펴봐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예, 우리 성도님들 예배가 그냥 습관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뭐 설교하는 입장에서 그냥 예배 시간에 그냥 오늘도 이렇게 마음이 안 먹어야 되잖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자꾸 들여다보면 매너리즘에 빠지는데 그렇지 않기를 좀 바랍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우리 경외하는 의미에서 크게 우리 할렐루야하고 우리 예배를 폐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